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이 하늘 가족이에요.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고 좀 나눠주시는, 그래서 우리 하늘 가족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또 성도 중앙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봄입니다. 근데 봄인데 오늘은 조금 구름이 껴서 날이 선선한데요, 낮에는 여름처럼 굉장히 덥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올 여름은 예년보다 폭염이 예상된다, 뭐 이런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이 더워질수록 비상이 걸리는 곳이 있어요. 특별히 낙동강 유역에 있는 그 지방들을 보면 비상입니다. 여러분, 녹조 현상 때문에 그래요.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이 녹조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분 잘 보셨을 텐데요, 이 녹조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물을 떠서 이렇게 보면 녹차 라떼랑 굉장히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녹조가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녹조 라떼, 이런 별칭이 붙을 만큼 녹조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녹조 현상이 생기면 수중 생물이 다 죽지 않습니까? 폐사하기 때문에 이런 악취가 나요. 그리고 독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들이 있어요. 또 이런 녹조 현상이 도대체 왜 생기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막혀있게 되면 이런 독소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썩어 악취가 나는 이런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현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얼굴빛이 낯빛이 잿빛처럼 바뀔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늘 어둡고 우중충하고 그런 잿빛 같은 여러분 그런 얼굴빛을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악취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가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때를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불통이 되면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삶 가운데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있어도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뚫려야 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히고 이 막힌 것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막힌 것이 뚫려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맛보아 누리는 형통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 말씀은요,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사사 시대와 그대로 연결이 되는 말씀이 이제 사무엘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사기의 특징,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사사시대의 특징,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왕이 없으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 암흑기를 끝낸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에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사시대에 이어서 바로 다윗 시대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서로 겹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사사기, 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사사시대는 여러분 파란색 박스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박스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겹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습이 사무엘서 안에도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잿빛과 같이 이 회색빛에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전환시키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볼 때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운영하시는, 역사를 바꿔가시는 이런 그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 말씀이 굉장히 기대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서 말씀의 시작을 보면 굉장히 의외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가는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보여준다는 것,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 사무엘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지금 누구를 소개합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엘가나라, 이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죠. 이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족보를 통해서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라는 것은요, 엘가나가 얼마나 신앙의 명문 가정 안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사람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엘가나의 족보가 역대기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역대상 6장 27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이런 족보가 동일하게 겹쳐지게 되죠. 근데 이런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의 시작, 이런 어떻게 시작되냐면 레위의 아들들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 엘가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조합해 보면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레위 지파에 해당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에브라임 지방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지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신앙의 명문 가정 안에서 제사장으로 이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명문 가정의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은 1절과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지금 엘가나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에게 두 아내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별 느낌이 안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에게 두 아내가 있었더라. 여러분 제가 아내가 둘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야,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어떻게 목사님의 아내가 둘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엘가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아내가 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감안해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떤가,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가, 이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름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럼 한나가 먼저 나오고 브린나가 뒤에 나옵니다. 이걸 볼 때 이 한나가 정실 부인이고 브린나는 첩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왜 이 제사장 가문 안에서 이 제사장이 첩을 두었을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러면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자식이 없는 것 이게 큰 문제가 되거나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식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해요. 한 가문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늘 축복의 내용으로 뭘 얘기합니까?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자손이 있어야 그 가문에 힘이 있고 그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손이 없어요. 신앙의 명문 가정인데 자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정실 부인이 누구라고요? 한나입니다. 브린나는 첩이에요. 여러분, 정실 부인과 이 첩은 권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그 다음에 보세요.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런 첩인 브린나가 먼저 나오고 정실 부인 한나가 뒤에 나옵니다. 순서가 바뀐 이유가 뭘까요? 자식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힘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법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좀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이유는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 여러분, 엘가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소유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부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축복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법대로 그 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때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막혀버려요. 불통이 나타납니다. 이 불통이 결국 엘가나 가문의 불임 현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불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불임 현상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지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제물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화목 제사입니다. 여러분,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기뻐하면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축제로 드려지는 여러분 그런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분깃을 나눌 때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었지만 엘가나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갑절에 이 분깃을 나눠줍니다. 근데 지금 한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화목제사는 축제입니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한나의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쁨의 잔치, 모든 사람들이 기쁜데 한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한나를 사랑하고 또 넘치는 분깃, 풍성한 것을 주어도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왜 한나 인생 가운데 이런 행복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런 분인나가요 한나를 격동시키는 겁니다. 분인나가 보니까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나를 자극시키고 격동시키는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주어진 이 재물 이것도 먹지 못할 만큼 깊이 울면서 슬퍼하는 이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배 드려도 행복하지 않고 먹을 것이 있어도 기쁘지 않은 바로 그런 인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불통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자극하고 독려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이런 주변에 들려지는 많은 얘기가 뭡니까?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기준 갖고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런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움은 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직장도 요즘은 바로 그만둡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뭡니까? 가정이 해체돼 버렸어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난달입니다. 4월 달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여러분 그런 단체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체는 늘 신뢰도 조사를 해요. 2년 전에 2020년이죠.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한국 교회의 신뢰도. 여러분 몇 %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1.8%였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다. 충격적인 기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2년 지났습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무려 1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신뢰도 지난달에 조사한 거예요. 18.1%. 5명 중에 4명은 그 이상이죠. 한국 교회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요. 여러분 이게 별로 심각하게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요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안 놀라실 것 같아서 정말로 놀랄만한 이런 그 기록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 신뢰도를 조사할 때 3대 종교를 비교합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비교해요. 이런 천주교의 호감도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천주교의 호감도는 65%대를 기록을 해요. 굉장히 호감도가 높죠. 불교는요 66%대입니다. 기독교는요 25%대예요. 절반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이 자료들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다니는 이 교인들은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데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과 그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교회 봐야 별 것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의 소망 아닙니까? 이걸 바꿔가야 돼요. 어디서부터 바꿔가야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냥 이상적인 얘기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이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뭘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한 번, 주일 저녁만큼은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좀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뭔가, 이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좀 나눠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 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 가정 안에서 배우지 않겠어요?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라 말해도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말이에요. 바꿔가야죠.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따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 시대를 바꿔가야죠. 저는 우리 성덕중앙교회가 이 가족의 시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걸 좀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 정말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선순환들, 그래서 하늘 가족됨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 안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가정이 없는데요. 하늘 가족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이 가족됨을 좀 경험해 보세요. 이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 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걸 끌어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험을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교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경험하고 배우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주보에 계속적으로 지금 광고가, 어떤 광고가 나옵니까? 주차 봉사하실 분을 섬기는 이 광고. 저는 이 광고가 자주 나오는 것이 참 마음이 불편하고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좀 어려워도 헌신의 자리 가운데 서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런 배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5월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 봉사팀이 지금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건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봉사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돈 주고 사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 지금 몇 명인데 이걸 지금 돈 주고 사서 지금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법이 그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섬김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통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거슬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불통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한나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먹어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대요. 여러분, 그동안 한나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늘 잿빛 얼굴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늘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렇게 왜 괴로워야 되나? 하나님 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가? 그런 쓴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한나의 얼굴에 모든 근심빛이 사라지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나의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됐을까요? 자, 이 한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이제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음식을 먹었겠죠. 근데 한나는요,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죠. 쓴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자리에 억지로 있다가 그 모든 잔치가 다 마쳐지고 이제 한나는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에 갑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나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한나 가운데 불통되어 있었던, 그래서 불임되었던 그 한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이런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막힌 것을 뚫어내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법대로, 이 세상의 풍요함 따라, 욕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불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불통이 일어난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늘 문이 닫힙니다. 하늘이 막혀버렸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생명력들이 다 사라집니다. 땅에 불임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뭐 먹을 게 있어야 먹고 살아가죠. 그럼 땅이 불임으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막혔던 것을 뚫어내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부으셔서, 여러분, 불임으로 가득한 이 땅이 생명력 넘치는 그 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막혔던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불모의 땅에, 불임의 땅에 여러분 넘치는 열매들이 맺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모습이 그려지세요? 엘리야가 엎드렸습니다. 바짝 엎드렸어요. 그리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의 의미가 뭘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기를 낳을 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아이를 낳는 것 같은 산고의 고통 속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출산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돼요. 이런 어떤 의미든 간에 분명한 것은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온 마음을 다하는,
전심을 다하는 모든 진액을 쏟아놓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막혔던 하늘문을 열고 비를 쏟아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 가문 안에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자라는 엘가나 가문 안에 이런 왜 불화와 이쓴 마음들이 가득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자녀들이 그 가운데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문제 때문에 불통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엘가나의 가문은 이스라엘을 대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통으로 말미암아 이러면 그 인생 가운데 불임이 나타난 겁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막힌 것이 뚫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불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은 날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상 만사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하니 눈은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피곤합니다. 힘든 일을 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근데 좋은 일을 하고 행복한 것을 누려도 피곤한 거예요. 인생 전체가 피곤한 겁니다. 좋은 것을 받아요, 잠깐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늘 빈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결국 허탄함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그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여러분 형통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막혔던 것이 뚫려지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맛보아 누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맛봐야 돼요.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모지처럼 모든 것이 막혀진 것처럼 그런 영적 불임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무리 해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은 경우에 오해합니다. 뭘로 오해하냐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뚝딱 내가 필요한 거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진정한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인생을 바꿔가시는, 한나의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함을 통해서 불임을 풍성한 열매로 바꿔가는 그런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통하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이 통하는 기도가 여러분 1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내에 있는 모든 쓴 마음들, 아픈 마음들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 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 우리의 영적 불임임, 아무것도 없는 그 헛된 인생, 이것을 풍성한 열매로 바꿔가는 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하는 기도,
지금 한나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 통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세요?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들리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것 나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한나의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불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좀 풍성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괴롭고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그 사람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통하는 기도. 이 한나가 통하는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맞춰지는, 한나의 이야기가 맞춰지는 2장 중반부 말씀에 보면 한나는 3명의 아들과 2딸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꿀,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나의 인생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한나의 가문이 변했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나비 효과입니다. 통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통하는 기도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 봐야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롭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고 모든 것을 갖춰봐야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기도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가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막혔던 것이 뚫려지는, 그래서 우리 불임의 인생이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 기도가 통하는 기도를 할 때, 이 통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통하는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저는 그 기도의 현장을 제가 듣게 됐어요. 이 집사님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허리에 질병을 갖고 계셨대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 허리에 질병이 있으니까 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많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요, 이건 수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수술 일자 날짜를 잡아 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해봐야 별 도움도 안 되고 별 효과도 없고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수술 날짜를 앞두고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이제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수술의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평강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오늘 한나 보세요. 아이를 낳기 전입니다. 근데 낯빛이 뭐라고요?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통하는 기도의 능력과 은혜예요. 근데 정말 이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별 수술해봐야 효과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 집사님이 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의사가 MRI를 한 번 더 찍고 말하지 않았던 것도 수술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말한 부분, 진료를 받은 부분, 이런 그 부분만 제대로 수술하는 것도 여러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하지 않아도 이런 더 고통당하지 않도록 다른 것까지 알아서 그렇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불가능하던 바로 그 수술 부위가 그럼 수술이 놀랍게 너무너무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주시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통하는 기도를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많은 분들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야, 통하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혔던 관계를 뚫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온전한 능력은 통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거슬려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